구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8페이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지난 본문하고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6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신적입니다. 우리가 이 신적인 영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창세기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이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플랜 해가지고서 나는 몇 살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대학에 들어가면 그 대학 다 졸업한 다음에는 어떤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다 쓸데없습니다. 계획대로 인생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계획대로 다 되는데요. 그게 위험한 인간입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됐습니다 라고 이 계획대로 된 것을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우리의 인생이요, 계획대로 될 때는 항상 무엇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갈 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 그 맞물려 들어간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계획에 참여하게 된 것은 복이지만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망과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물려 들어갔을 때는 주로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는 경향성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좀 오해할 소지가 있긴 했는데, 결정론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미 결정된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요한계시록으로 이미 역사는 마감 처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진행선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미 역사의 완성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역사는 결정된 건가요? 결정됐다는 말도 맞고요, 섭리됐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결정됐다는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그렇죠?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자꾸 나의 이야기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역사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을 인본주의라고 얘기하고요.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그의 이야기에 내가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신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항상 관심을 갖고요,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내 인생의 계획을 맞추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힘든 게 뭡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정말 힘들지 않나요?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요. 근데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인생이 하나님 마음대로 되고 있다는 안식이죠. 예.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되면 뭔가 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탁탁탁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우리가 막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잠언 19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내가 계획을 세운 줄로 착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계획 중에서 상당수의 많은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심으로 그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소위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선하신 뜻과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우리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인생관이 이게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죠.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사는데 저도 뭐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고서 사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계획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의 계획을 맞추면 이제 우리가 이제 착착 인생이 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계획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갈등하는 거거든요. 내 계획, 내 그림 이거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붓을 내가 잡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려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리면 좋은 그림이 나올 거라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인생은 내가 시키는 대로 그렸을 때 걸작이 나오는 거야. 마치 초등학생 아이들 이제 유치원 아이들 그림 그릴 때 그림 막 지 멋대로 그리잖아요. 그래 야 그렇게 하면 안 된. 자꾸 지가 막 그리잖아요. 지가 그리는데 막 졸작 그리고 나서 뭐 잘 그렸죠. 잘 그렸는데 막 눈알 막 딴 데 가 있고 막 뭘 잘 그려요. 잘 그리기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자꾸 그런 식으로 그리려고 하면서 졸작을 만들어 가죠. 그리고 다 누구 탓? 하나님 탓, 주변 탓.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맞추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의 그 창세기 8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계획하는 것은 어렸을 때서부터 항상 악함이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획하는 게 다 악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계획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욕심, 내 만족, 그리고 내 이익 항상 어렸을 때서부터 여러분들 콧물 질질 흘리고 돌아다닐 때서부터 여러분들 계획은 항상 악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안중이 없어요. 항상 내 뜻, 내 즐거움만 항상 계획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만 합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내 욕심만 자꾸 하나님께 강요해봐야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면 떼쓰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꺾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맞추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꺾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에 점점 참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악해서 어떤 사람은, 불신자들은 다 자기 계획대로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악행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악한 자들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악행을 서슴지 않고 계속 진행해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악행 때문에 우리 손해 많이 보잖아요. 때로는 누군가의 악행 때문에 내가 재물로 또는 감정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한 자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때는 그게 손해인 것 같더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한 것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강해지지 않았다. 그때 그 사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지혜로워지지 않았지. 그때 그 사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었겠다.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터득하게 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이 한 부분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정면으로 여러분 돌파하는 법을 배워야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래요. 뒤돌아보면서 제가 그 청년부 회장했었던 때, 제가 21살 때 군생을 아주 그냥 코피 터지게 했죠. 진짜 코피만 안 터졌지 피 많이 터지면서 제가 군생활 정말 엄청 힘들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하나님 저에게 꼭 군부대도 제일 힘든 부대에 가게 만드시고, 힘든 부대 가게 하시려면 좀 폼이라도 나게 뭐 UDT, 뭐 공수부대 뭐 그런 데라도 좀 보내셨으면 좋은데, UDT는 UDT예요. 저희를 UDT라고 불렀어요. 네, UDT, 우리 동네 특수방위 뭐 해가지고 뭐 UDT 옛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로 보내시고 그래요. 근데 가지고 고생을 무지하게 했었거든요. 고생 무지하게 하고 맨날 한따까리 하루에 3번씩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청년부 회장을 하는데도 청년부도 거의 그 해체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그 예배당도 없고. 근데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 환경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하게 됐더라고요. 그걸 다 이긴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는 청년부는 안 해. 그 청년부 만약에 안 하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군 생활도 그냥 요령 피워가면서 대충 했다고 한다면 저 이렇게 목회 안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을 그때 제가 처음으로 부흥을 경험했던 때가 그때거든요. 신학을 또 하지 않았었던 때였어요. 근데 정말 무식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제 마음속에 그게 가득했어요.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길거리 가면서도 항상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했냐면, 어떻게 해야 청년부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요즘 어떤 자매 되기 힘들다고 하는데 걔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형제가 청년부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맨날 그 훈련하면서도 맨날 그 생각, 버스 타고 가면서도 맨날 그 생각, 그 길거리 가면서도 막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씩 돌파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타 칠 줄 몰랐었거든요. 기타 칠 줄 몰랐는데 뭐 우리 동기들은 뭐 다 군대 가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이제 기타를 쳐야 되는데 기타 제가 칠 줄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배우면 될 게 아니야. 그래서 기타 배워서 제가 하게 되니 그때 제가 기타를 배우게 되니 지금도 제가 기타 치게 되고요. 어려운 환경이라고 피해 다녔으면 제가 기타 못 쳤을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라고 피해 다녔으면 제가 어려움을 이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제가 피해 다녔으면 제가 사람들을 권면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법 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걸 주시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라.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역사상 최초로 청년부 회장을 2년을 연임했어요. 가장 그 행사도 많이 하고요. 가장 센세이션한 그 청년부 회장으로 이름이 기억될 정도로요. 근데 그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 당시 저를 속삭였던 사람, 그 당시에 저를 괴롭게 했던 고참들, 저에게 어려웠던 그런 환경들이
그때는 저에게 어려운 거였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기도 그때 무지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근데 그것을 돌파하고 나니까 이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웬만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도 그거 이겨냈는데 이건 못 이겨내겠어. 이렇게 이것이 반복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자기의 계획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자기의 계획을 자기 욕심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느냐,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느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트라우마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그때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그 환경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소리하고 돌아다니니까 평생 그 얘기만 하면서, 그때 말이야 내가 청년부 회장만 내가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 인생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거야. 아니죠. 오히려 저는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지 못했을 겁니다. 흥미로운 건 그때 청년부 회장 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되게 신기하죠. 그게 저한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주어진 이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 같다 그러면요, 선물이 선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평생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만 내면서 그 프로이트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모든 걸 남 탓하면서. 그죠? 다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소위 그 좌익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거 아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환경이다. 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기도를 통해서 풀어야 될 숙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졌고, 고난을 통해서 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몇몇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요셉도 있고요, 그리고 루벤도 있고요, 요셉의 형도 있고, 이 사람들의 인생의 계획이 그 사람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는 이 상황들, 악한 자들이 어떻든 자기 계획대로 됐다고 좋아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계획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두 개의 계획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계획입니다. 그죠? 또 한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죠. 요셉의 꿈. 요셉의 꿈은 요셉의 계획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이 두 개의 계획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꿈 또는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 계획들이 좌절을 맛보는 것과 같은,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환경적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의지와 관계없이 요셉은 하나님의 총리가 되죠. 자, 요셉은 총리가 될 생각 못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요셉은 내가 총리가 돼야지, 난 요셉의 난 총리가 될 꿈을 꿨으니까 난 이렇게 하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의식과 관계없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권에 의해서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 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그 설교자들이 자꾸 청소년들한테 헛된 꿈을 자꾸 갖도록 만들어요. 꿈을 꾸십시오. 꿈대로 됩니다. 꿈쟁이 요셉 보십시오. 꿈을 꿨더니 꿈대로 됐잖아요. 요셉이 꿈꾼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얼떨결에 꿈꾼 거예요. 자기는 그런 꿈꿀 의향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심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뭘 해야지 이것이 나의 비전이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목사 되고 싶어서 꿈꿨겠습니까? 전 진짜 꿈에도 목사 안 되고 싶었어요. 예. 진짜로요. 근데 저는 진짜 누가 아무래도 형제는 그 목회자 감인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그게 진짜 안 가요. 나 정말 싫어요.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니까요, 내 의지가 그 꿈에 맞춰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꿈을 꿔서 내가 어떤 의지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면 그 꿈은요, 강철 같은 의지로 그 방향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내 의지가 아니거든요. 내 계획이 아니거든요. 내 계획은 좌절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강철같이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꿈 꿀 의향이 없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개척하면서 초창기 때 제가 그 농담 삼아 청년들하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은 지구 정복. 예. 무슨 알렉터도 아니고 지구 정복. 저는 지구 정복이 꿈이었어요. 저는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을 일단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과 북한을 정복하고 그리고 뭐 미국 정복하고 뭐 이렇게 꿈이 되게 야무지죠. 근데 그 꿈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계속 어떻게 하든지 이 대한민국을 제가 이제 좀 30대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손바닥만한 나라 이거 하나 뭐 뒤집는 거야 뭐 금방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땅을 좀 가려면 그건 좀 힘들겠다. 근데 손바닥만한 나라는 곳하고 우리 교회도 뒤집기가 힘들어서 좀 속이 부글부글 하는데, 근데 왜 이 꿈이 접어지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꾸는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대로 저를 제 인생의 방향을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의 성취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에 야곱을 거기다가 궤도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궤도 안에 저를 거기에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꿈은 좌절될 수가 없죠. 우리의 꿈의 좌절은 곧 하나님의 계획의 좌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생각은 그냥 접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인생 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획이 지금 이 자리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요셉의 꿈은 그냥 헛된 꿈처럼 보이는 것이고 형들의 이 계획이 훨씬 왕성하고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딜레마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형들의 얄팍한 감정과 원한으로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죽이기를 꾀하였다, 죽이기를 계획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계획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실제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엔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있는 공권력이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훨씬 이 계획이 현실적이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겪게 되는 어려움 아닌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살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힘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거기서 딜레마를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이 꿈과 이 비전이 과연 성취나 될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힘이 달리는데, 요즘엔 저도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나도 이제 나이도 먹고, 내가 지금 뭐 20대 30대 같이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저도 굉장히 괴롭고 굉장히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의 형들의 계획을 보면 요셉의 형들의 계획이 훨씬 현실적이고, 요셉은 여기서 무능하고,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이 쉽게 좌절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셉이 결과적으로 살아서 애굽에 가게 된 것도요, 요셉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이 뭘 했어요? 요셉이 뭐 형들을 설득했나요? 그렇다고 요셉이 뭐 무술이 뛰어나서 형들을 제압해가지고서 애굽으로 튀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것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냥 요셉이 그냥 미워서 내 눈앞에 당장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 즉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까? 마치 조롱하듯이 지금 이 계획을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획대로 안 될걸? 네가 꿈꾼 대로 안 될걸?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지도 모르고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애를 쓰는 그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이탈시키려고 하는 세속적인 수많은 도전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의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우리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8장 31절 말씀처럼 본성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어렸을 때서부터 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하나님께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성경대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성경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왜 좀 되도록 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되도록 환경 만들어 달라 기도로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헌금도 뭐 누군가 이렇게 막 돈바구니 싸들고 와가지고 헌금 많이 해서 우리 예배당 건축 착착 해내고,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인생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풀어 하실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심플하게 살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도 수많은 장애, 어려움, 난관, 뭐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도 있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통제불능의 상태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그런 하소연 많이 하거든요. 아니, 하겠다니까요. 자,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 자꾸 장애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환경을 몰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어떤 유혹을 받죠. 뭐요? 내 감정대로 확 가버려. 네. 회복의 계획은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냥 보따리 싸워서 어느 날 갑자기 싹 그냥 튀어버릴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근데 그렇게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힘들고 어렵게도 하시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하시는 걸까요?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네 감정, 네 의지, 네 욕심 다 버리는 법 좀 배워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계속 이제 그 과정 막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 결정,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포기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저도 하루아침에 배워간 게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도 그 과정이에요.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전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인생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인생 사는 거 좀 쉽게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포기 안 되면요, 우리 주변을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인생 편하게 살고 싶지 않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인생 편하게 살려면요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내가 편한 만큼 누군가는 괴로워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아마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 거예요. 고참들이 편하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고참들이 편하게 살고 싶어 하니까 항상 누굴 괴롭히죠? 이등병들을 괴롭히는 거죠. 이등.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왕고가 될수록 거의 신처럼 군림하죠. 신처럼 군림해 가면서 야, 물 떠와. 물을 왜 이렇게 떠왔어? 내가 항상 얘기하겠잖아. 여기서 3분의 2. 3분의 2 좀 넘었네. 시정하겠습니다. 뭘 시정해? 내가 한두 번 얘기했어. 그래서 마치 신처럼. 예. 작업할 때도 이제 우리는 이게 작업할 때요. 그 고참일수록 편한 거 짚고요. 이 계급이 떨어질수록 불편한 걸 집어야 돼요. 산을 깎아 하는데 고참들은 야, 낚아줘. 낫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고참들은 놔두고서 이렇게 낫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등병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등병들은 뭐 자를 수도 없는 삽 가지고 자르려고 애를 쓰고 뭐 삿 들고 꽃갱이 들고 뭐 하면서 걔네들은 그냥 안 되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서 편하게 사는 거죠. 솔직히 물집 생겼네. 진짜. 그래서 괜히 짜증내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요 자기가 불편한 걸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고참들은 한따까리를 하는 거죠. 내가 불편했다는 거예요. 집합. 빨리빨리 안 움직이냐? 그러면서요. 근데 그게 군대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왜 자꾸 다투죠? 내가 내 이기심을 좀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똑같죠. 사회도 똑같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그건 세상의 원리야. 너희들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하고 이웃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의 타락한 본성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야. 깎아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점점 바뀌어 나가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우리는 점점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냥 천당만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도록 만드시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죠. 인간의 타락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인생의 중심을 자기 중심에다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치 수종꾼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이 돼서 하나님을 수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된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살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부터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당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행사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거역하게 됐습니다. 이런 타락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은 마치 아들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 계획은 손님을 초청하는 데서부터 저항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잔치라고 하는 계획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계획을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혼인잔치를 앞두고 사람들한테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계획 때문에 혼인잔치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 안 하겠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2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무시해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족한 능력이 나면 어떻게 희생하며 살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는데
항상 내 계획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계획은 난 지금 요즘 바쁘거든요. 제가 요즘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 저도 하나님 좀 딱한 건 제가 아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무시하고 내 계획에 인생을 자꾸 초점을 잡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대항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무관심하거나 그냥 초청잔치에 그냥 거절, 안 가겠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오로지 자기 계획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주변의 계획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항상 자기 계획밖에는 관심이 없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하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밖에 관심이 없는 이기적인 교인들로 바글바글하죠.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힘들다 그래도요, 사람들 자기가 힘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를 딱 닫아버려요. 내 코가 적자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면요, 여러분 코가 한 30자 정도 될 겁니다. 훨씬 힘들어질걸요. 그나마 내 코가 적자인 건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적자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 적자 정도가 아니에요. 한 30자 정도 될 거예요. 더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자기 욕심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아울러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6절에 보면 다른 부류를 또 보여줍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종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저놈들 죽이게 되면 우리 계획대로 인생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는 부류입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부류는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파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불편한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심각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항상 내 계획이 소중한 겁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원대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기뻐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여 사는 것을 영광이요 기쁨이요 거기서 삶의 어떤 의미를 찾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때서부터 우리에게는 무엇이 시작되냐면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투여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라고 하는 계획을 자기의 계획의 일부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의 성공의 수단, 명예의 수단 또는 부의 수단. 목회도요, 여러분 꼼수 잘 부리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 종교 사기 치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목회를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도 성경대로 하려면요 진짜 힘든 게 목회예요. 왠지 아세요? 인간관계 자체가 힘들어요. 별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별하별 사람들. 주여. 하여간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런 타락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선택하는 대상이라고 자꾸 생각하죠. 그 태도가 기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용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사용되라고 기도를 주셨다는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왜 기도합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그냥 마술 램프예요. 비벼서 이제 신이 딱 나타나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집 사달라 뭐 해달라.
여러분 알라딘의 마술 램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차이가 하나 있죠. 알라딘의 마술 램프는 3번밖에 안 들어줘요. 근데 우리의 마술 램프는 그냥 무한대로 들어줘요. 비벼도 또 나와. 예. 마르고 닳도록 비벼도 계속 나오는 신. 그렇죠? 그래서 한 30까지 들어줬어도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죠. 또 채워달라, 또 채워달라.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 사람들이 더 겸손해지고 또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오히려 또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데, 교회 오래 다니면서 더 욕심 많아진 사람 많이 보셨죠? 어떤 사람 그래?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래도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사람이 쪼잔해졌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 잘못 믿는 거거든요. 예. 알라딘의 마술 램프 비비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요, 이제 르우벤의 계획입니다. 장자 르우벤의 계획. 여러분 22절 말씀 보면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아멘. 자, 르우벤의 계획은 다른 형제들의 계획보다는 좀 착하죠. 그렇죠? 좀 선하지 않나요? 르우벤은 어찌하든지 요셉을 보호하고 동생의 손에서 구출해서 아버지께 안전하게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계획은 하나님이 들어주실만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인생이 그래도 계획대로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딴짓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팍팍 밀어주세요. 안 밀어주세요. 제가 딴짓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마도 여기서 그 르우벤이 그렇게 한 것이 뭐냐면 그가 과거 아버지의 첩 빌하와 간통했던 것에 대한 잘못을 아마 좀 회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거로 보여요. 어찌되었든 르우벤의 의도는 선하고 정당한 것이 틀림없죠. 예, 합법적인 의도죠. 근데 문제는 이런 올바른 의도를 지닌 르우벤의 계획도 좌절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길을 갔는데 좌절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르우벤의 계획과 관계없이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굉장히 울죠. 애통하다. 이게 우리에게서 보는 모습이죠. 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난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될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좌절된 사건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위로가 많이 되죠.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전략을 어떻게 짰습니까?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나름대로 선교 계획을 딱 짰어요. 근데 그가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아시아로 제가 가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그 선교 전략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좌절되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길을 막았다든지 또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증거한 대로 능력이 안 나타나는 뭐 이런 다양한 현상들, 또는 사람들이 연결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선한 의도로 아시아 선교를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자꾸 좌절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의도가 선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지지해 줘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좌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선하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선한 의도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계획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위배되면 거절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 때문에 당신의 계획이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우리의 계획을 맞춰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작정에 맞춰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분,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혼자 살 때는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혼하고 되면 배우자와 계획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맞춰가는 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맞춰가는 법을 배우는 거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성숙되고 성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한 계획이 좌절된 이유를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케도니아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나오는 얘기죠. 마게도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틀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게 된 바울은 자기 계획을 즉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딱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즉시 자기의 계획을 바꾸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집을 피워요. 하나님 그래도 이 길도 괜찮아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꼭 그 길을 가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내 인생의 계획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님이 49대까지 이제 한국에서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미얀마로 선교할 거에 관해서 마음의 확신을 딱 주시니까 곧바로 다 정리합니다. 뭐 환경으로 보면 정리할 상황이 아니에요. 작은 딸은 아직 중학생이었던가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가 그런 상황이고 아직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고 그리고 큰 딸이 대학에 들어간 상황인데 딸들 놔두고서 미얀마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가 없을 것 같더라.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면 못 갈 것 같아서 싹 정리하고 재산 같은 거 싹 다 정리하고서 곧바로 그냥 미얀마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양반이 그냥 미얀마를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현지에서 미얀마어를 익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잠잘 때 빼놓고는 항상 미얀마어 라디오를 귀에다 꽂고 1년 안에 미얀마어를 완전히 마스터했대요.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설교로 미얀마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라고 확신이 딱 오면 자기의 계획을 싹 정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올인하고 맞춰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현명한 방식입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자꾸 저한테 콜링을 해요. 와, 내 후임으로 좀 와. 그래서 선배님, 전 소명이 여기에요. 그래서 보따리를 안 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 하게 되면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뭔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리차드 백스터가 설교하다가 죽을 각오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처럼 설교자들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여기서 뼈를 묻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월만 때우는 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 듣습니다. 너 뭐하다 하니? 세월 때웠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네가 갈 곳은 뻔하다. 어디요? 좀 사우나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저 여기 있으면서 사우나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시원한 데로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자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우리는 그 뜻과 계획에 맞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로지 주님 뜻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인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살려고 해서 됩니까? 잘 되던데요. 그건 빨간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계획했는데 잘 되면요, 그건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제동 걸리는 게 복된 겁니다. 거기에 제동이 안 걸리면요, 진짜 망합니다. 예.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절벽으로 가고 있는지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다고 희쭉희쭉 웃고 있으면 그건 바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있고요, 성통하고 있고요, 행복하고 있고요. 하나님하고 멀리 사는데 왜 이렇게 잘 되고 있을까요? 그건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형통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복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도 뭔가 잘 돼가고 있다. 여러분 정말 그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계획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바로 요셉의 계획입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셉의 계획의 좌절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요셉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그 꿈 꿨다고 해서 자기가 뭐 애굽의 총리 되는 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나중에 잘 되려나 보다, 그 정도 생각했겠죠. 뭔가 나는 형통하려나 보다. 근데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죠. 요셉이 그냥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간 것뿐인데 자기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까지 서게 된 겁니다. 아마 요셉은 구덩이에 떨어지기 전까지 그 형님들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요셉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꿈인가 보다. 그러면 내가 형님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든지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출세하는 방법이 무술이거든요. 예, 내가 그 무술의 고수를 찾아가서 그분한테 이제 무술을 전수받아 내가 이제 장군이 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계획이 무슨 계획이요? 계획이 다 송두리째 다 망가지죠. 자기 인생이 한순간에 이렇게 훅 갈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뭐야 내 인생? 내 인생은 도대체 뭐지? 그 꿈은 뭐지? 아니 꿈 봐서는 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다 나한테 절하고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절을 한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되잖아.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면 도대체 그 꿈은 뭐지? 개꿈이었나?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됐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그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봐.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인가 봐.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나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작정의 일부로서 필요한 과정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과정으로 여러분한테 힘든 숙제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군대 이제 훈련소 딱 들어갔을 때 그랬어요. 이제 제가 6월 군번이거든요. 진짜 더운 날씨였어요. 6월 달에 훈련 받으면 무지 더워요. 근데 6월 달에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딱 받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저 원치도 않는데 저 청년부 회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너스 찬스 아시죠? 그래서 자대는 편한 대로 그 정도 센스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편한 부대를 이제 다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여단에서 이제 딱 대기를 하고 있으면 소문이 막 돌아요. 그래서 일대대가 풀리는데
1대 들어가면 무조건 풀리는 거래요. 5대대 가면 진짜 힘들대. 신생부들에서 너무 힘들대. 그럼 오케이. 주님 1대대 1대대로 보내주세요. 아시죠? 저 청년부 회장하느라 되게 힘들어요. 제가 그 군생활을 하면서 청년부 회장 못합니다. 못해요. 다 하게 하시더만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딱 이제 그 몇 대대 이렇게 딱 나오는데 5대대 나온 거예요. 아니 웬 5대대야?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군기 세다고 이미 소문이 났거든요 여단에. 그래서 제가 여단에 딱 갔더니 여단에서 이제 5대대로 딱 갔더니 진짜 고참들이 신병 왔다고 이제 구경 오려고 이제 경계병들까지 다 모여서 앉아 있는데요. 그냥 진짜 산적 소굴 같은 데 들어온 것 같아요. 덩치가 막 이런 막 고참들 다 앉아가지고 막 어떤 사람 여기 뭐 도끼로 맞았니 막 빵꾸 난 사람 있고 막 흉터난 사람 있고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어둠컴컴해요 또. 그 조명도 좀 그래가지고. 근데 고참들 요번 신병들 똘똘하게 생겼는데 근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들리는 또 소문이 있잖아요. 조교로만 안 가면 이제 풀리는 거래요. 경계병, 행정병 그건 다 좋은데 조교로만 안 가면 풀리는 거라서 뒤에 행정병도 좋고요. 이번에 뭐 행정 배우는 것도 좋잖아요, 하나님. 행정병 아니면 경계병. 경계병 하게 되면 말씀도 묵상할 수 있고 때로는 뭐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제가 주님 영광이어서 제가 이 경계하면서 제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고참 딱 보더니 너 조교. 아니 애들 너무하지. 제 계획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제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대충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런 사람 쓰신다고 좀 믿습니다. 저 청년부 회장하면서 진짜 들어서 못해 먹겠네 소리를요 1년 동안에 아마 한 몇천 번을 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예배 마치면 술 마시러 가는 분위기인데 그런 애들을 가지고서 도대체 뭘 하겠냔 말이에요. 제가 그게 온 지도 제가 몇 년 안 됐고요. 한 2, 3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청년부 회장을 했으니까요. 인간관계도 잘 안 된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나 하나님 제가 이거 감당할 자신 없으니까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제가 이 청년부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칼같이 지켰어요. 군생활하면서 매 맞으면서도요. 1시간씩은 꼭 기도했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요. 잠깐 조교 활동하다 잠깐 쉬는 시간에도 오늘 기도 양이 부족한데 더 많이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 훈련 좀 그렇게 했어요. 환경 탓하는 거 보면요. 5대대 한번 갔으면 훈련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두드려 맞고요. 조교 시나리오를 여러분 새벽 3시까지 외워가면서 여러분 기도 생활 해보셨나요? 그거를 6개월 7개월 동안요. 매일 두드려 맞아가면서 머리 찢어서 막 피로 막 여름 팔을 막 흥건하게 젖고 그러면서도 기도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잠도 항상 부족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이래서 이 과정이 나한테 필요한 거였구나.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과정이 이래서 필요한 거였구나. 청년부 회장 노릇하는 것도 이래서 나한테 이 과정을 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시간 때우기라면요. 그 과정이 필요한지 필요 없었는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지 인생을 시간 때우듯이 군생활은 시간 낭비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쓰임받을 건덕지가 없어요. 뭐 훈련된 게 있어야죠. 준비된 게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자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죠.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요. 요셉은요 그 과정에서도 성실했어요. 자 요셉이 얼마나 비참했나 보시죠. 요셉이 어느 정도로 자기의 계획에 좌절을 맛보게 되었는가.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계획에 좌절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좌절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는 채색 옷을 벗는 작업이 먼저 있었어야 됐어요. 채색 옷을 벗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게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기 위한 순서예요. 순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예의 옷을 입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채색 옷을 벗고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는 것이 총리의 옷을 입기 위한 과정이요, 절차였던 거예요. 우린 그거 없이 총리의 옷을 입기 원하고, 우리는 그 과정 건너뛰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기 원한다 그러죠. 그런 과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그는 안락하고 호화로운 지배 생활이 아닌 질식할 것 같은 구덩이 생활과 초라한 노예의, 냄새나는 노예의 방에서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이 왕의 감옥에서의 삶이 선행됐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는 총리의 관저에서 일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계획의 일부가 되고 그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꿈과 계획이 철저히 좌절되는 것을 먼저 맛보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좌절을 맛봐야만 합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조그만 그 삶의 정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원대한 총리라고 하는 그 원대한 계획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영광의 모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먼저 뭐부터 시작하셨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셨지만 자기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오고 그 더러운 인간의 육신의 옷, 그것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나마 그 초라한 옷이라도 뺏겨서 제비뽑기로 다 뺏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내 뜻 포기하고 아버지의 계획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죠. 이 모습은 창세기 기록자 모세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인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나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참여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 계획을 철저히 포기하는 것이 선행됐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의 뜻이 좌절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계획이 깨져야 됩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작정이 다 무너져야만 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이 성취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형들 좋았겠죠. 근데요, 기근 왔을 때 다 죽었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죽이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던 거예요. 굶어 죽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르우벤도 그렇습니다. 르우벤도 자기 계획대로 요셉을 아버지에게 무사히 돌려보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는 아버지한테 칭찬받았겠죠. 자기 양심도 좀 편했겠죠. 근데 그렇게 됐으면 가족들이 다 그 기근에 다 몰살했을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만일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결코 애굽의 총리에 오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가뭄에 기근에 희생자가 됐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달콤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원대하고 합력하여 모든 걸 선을 이루시는 계획이었는지 보십시오.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불편합니까?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부당하게 보입니까?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우리의 본성과 거슬립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적절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이 회복의 기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불안하지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과 작전 가운데서 잘 돼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든 믿음으로 살지 않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작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안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충성되게 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그 가운데서 편할 궁리만 하고 그 가운데 자기 이익만 찾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겠죠. 어려움이 있으면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내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살아줘도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영화롭게 하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충성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나중에 간증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24절 하반부에서 창세기 기자 모세가 한 가지 여운을 남깁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굉장히 큰 의미를 남깁니다. 그 구덩이가 비었다는 점을 두 번에 걸쳐서 유난히 강조함으로써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죠. 뭐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거기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알고서 비워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작정,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다 좌절시키시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뭄으로 그 구덩이가 비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구덩이가 뭐하는 구덩이인지 아십니까? 가뭄 때 물을 비축해 놓는 그런 저수지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비워두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은밀하게 당신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걸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구덩이, 즉 빗물이 담겨진 저수지에 물이 마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진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뜻을 믿고 따라갈 때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환경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성실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 앞에서 충성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써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2명을 놓고 설교를 하든 10명을 놓고 설교를 하든 50명을 놓고 설교하든 여러 명을 놓고 설교하든 저는 항상 진짜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1000명 놓고 설교하듯이 항상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환경 앞에서 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제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가정생활 또는 직장생활 또는 캠퍼스 생활 또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계획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에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복되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어떻게 좌절을 맛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앞에서 우리가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